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들 속에서 시험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할까요? 오늘은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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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 어느 대학교에 영어 학과인데 교수님이 시험을 치려는 시간에 느닷없이 오늘은 시험을 다른 방식으로 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는 일 이야기들을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을 불러냈어요. 김군하고 최군이 나오라고. 두 사람이 이제 상황을 줬어요. 김군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뉴욕에 여행자로 간 사람. 그리고 최군은 미국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과정을 이제 영어로 해보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멘붕이죠. 갑자기 영어로 하라니까 영어학과 학생들하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닌가 봐. 자, 이렇게 할 그 순간에 아마 김군이라는 그 학생이 머리가 아마 좋았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좋았던 모양. 머리가 탁 돌아갑니다. 자, 김군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Can I speak in Korean? 한국말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최군이 Yes, I can. 할 수 있습니다. 그랬대. 아, 그러시군요. 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말을 한 거예요,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되죠? 예, 저기서 녹색 버스 타고 내정거장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국분 만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뭘요? 타국에서 모국인을 이렇게 만난 것도 영광인데 여행 잘 하십시오. 끝났다.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다 그러는 거죠. 교수님이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김군은 A 학점, 최군은 A 플러스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왜 최군은 A 플러스일까?
미국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A 플러스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학생들만 시험 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되겠죠.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잘못된 생각 가지시면 이 시간 좀 버려야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교회 다니면 시험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 또 신앙생활 잘할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수록 시험은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시험이에요. 그거 지금. 그런 시험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시험하신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 하는 것은요, 그동안 지속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겪었어요. 그리고도 또 지금 시험이 있단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들. 또 우리는 욥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시험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욥기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개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인정했어요. 야,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시험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니면 욥처럼 그런 시험 주지 않으시니까 아직 우리는 그만한 시험 받을 만한 그릇도 사실은 못 돼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흔히 테스트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강력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른바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 이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시험에 다 잘 들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시험 잘 듭니다. 어떤 분이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가지고 난 이 교회 안 나가.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거 누구에게 온 시험일까요? 사단에게 온 시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만약에 온 시험이라면, 테스트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난 이 교회 안 나가. 이거는 사단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든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든 간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까?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시험을 이기려면 처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우리 앞에 인사할까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몰라도 괜찮아. 시험을 이기려면 자기가 순종하면 돼.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 한 달이 정월 첫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되는 그때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는요, 그냥 가면은 두어 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헤매는 중에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원망할까? 제가 출애굽 여정을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직접 그 땅을 보고 경험한 경험으로 볼 때는요, 뭐 원망해도 얼마나 해도 괜찮아요. 그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풀도 나무도 찾아보기 거의 쉽지 않은, 버스를 타고 우리는 그 여정을 이스라엘까지 갔는데도요,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땅, 거기를 걸어가야 됐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들도 이미 다 이제 떨어져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부터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면요, 원망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이거 생각하면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 여정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겪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응? 10가지 그 기적들. 자, 그 기적들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건넙니다. 세상에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길 만드셨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자, 마라라는 곳에, 우리 16장 바로 옆에 나오죠, 지금.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을 마침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문제 앞에 도착하면 무조건 원망부터 해. 15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죠.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쓴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마실까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좋을 걸 왜 원망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자, 이런 기적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에. 그렇다면 먹을 게 없다, 떡이 부족하다, 고기가 없다,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물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피자도 먹고 싶고요. 햄버거도 먹고 싶어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원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이들이 정말 애굽에서 이렇게 고기, 떡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그렇게 먹었겠어요? 응? 되지도 않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을 때가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이때는 그랬을 거라.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너희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수대로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먹어라.
실컷 먹었겠죠. 뭐가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때는 아마 배부르게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참 배은망덕해요.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구해달라 고통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더니 이제 먹을 거 없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그때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그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둥.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제가 볼 때는 보따리 내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구해달랬냐고 그런 것 같았고, 이 원망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원망을 이렇게들 해대요. 자, 원망을 얼마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원망한 거에 대해서 아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 원망했다는 소리를 지금 4번에 걸쳐 하고 있거든요. 자, 2절에 원망하고 이건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했다는 이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 자, 7절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도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끝에 보니까 12절에도 앞부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놀라운 거는 이 원망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날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요,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소리도 들으시고 또 기도 소리도 들으신다. 근데 이왕이면 원망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들으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다시 말하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시험하겠다, 이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뒤에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3가지를 시험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의 수요대로. 자, 뒤로 한 장 넘어갈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째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욕심 좀 더 부려서 더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대로 하느라고 요만큼은 될까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적게 거두기도 하고 아니면 좀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거둔 것 같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되어 보니까 다 똑같더라. 더도 덜도 아니고 그렇더라.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19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도 20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겨두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일 또 저게 만나가 아침에 이슬처럼 내린다는 보장을 누가 하지? 남겨두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는 생각 가지고 남겨두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냄새가 나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동길 교수님,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이 잘 쓰는 표현이 생각나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말하면 듣질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순종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불순종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제 생각에 불순종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집집마다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집집마다 오늘처럼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 광야잖아요. 광야 200만 명 이상 몰려있는 거기가 온통 벌레와 냄새 투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시험은 뭐냐?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만나를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다음 날까지 썩지 않고 벌레가 안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통하지요. 다만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마라. 왜? 그때는 쉬는 날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그거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설교용으로 적합하지 못하겠지만 지지리도 말 참 안 들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시험의 도구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까? 각 사람의 한 5일씩만 거두라. 아멘. 하고 그렇게만 한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 부려가지고 마구잡이 막 쓸어담아요.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어떻게 거두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럴 때 부른 찬송 아닌데 어쨌든 내일을 생각하고 마구잡이 쓸어담다. 옆 사람보다 더 많이 담아야 되니까. 자, 마구잡이 쓸어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만나라는 게 뭐 그릇에 쌓인 게 아니잖아요. 나가면 들판에 쌓였잖아요. 그러면 살살 쓸어 담아야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거 막 쓸어 담으면 어떻게 돼요? 흙도 들어가고 돌멩이도 들어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먹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게 만나를 먹는 거냐 흙을 씹는 거냐 누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든다니까. 순종하고 한 5일만 쓸어 담은 사람 같으면 그런 시험에 들 일이 없어. 근데 말씀 안 듣고 그냥 마구잡이 쓸어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날 거둔 건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아멘. 순종하고 그날 먹을 것만 했으면 다 먹고 남길 일이 없으니까 집안도 깨끗하고 좋지요. 불순종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통 집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뽕쩍 풍겨나와요. 온 집안에 벌레가 꾸물꾸물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말이죠. 시험에 불순종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 지가. 웬 놈의 벌레가 웬 놈의 냄새가 누가 하라 그랬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나가지 마라.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지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꼭 굳이 나가. 왜 오늘은 없냐고 허탕 쳤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허탕 치고 자기가 시험에 들어.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시험에 안 들더라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더라고. 자, 기도합시다. 혹시 뉴스 보셨어요? 미국 에즈버로 대학에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난 2월 8일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계속 기도하고 지금 300 몇 시간씩, 그러니까 거의 보름 동안을 계속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것으로 지금 이어져서 그 불길이 에즈버로 대학을 넘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 우리나라 미션스쿨 대학들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몰라서 그래.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삶이 팍팍한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피곤한지,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모르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니까 본인이 시험에 들어. 기도하자고 목사가 말하는데 기도 안 하려니까 본인이 시험에 들어.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11조 합시다. 내는 분 시험 드는 거 못 봤어요. 안 내는 분이 시험 들더라고. 주일을 송수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킵시다. 안 지키는 사람이 시험 들지 지키는 분이 시험 드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옆집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충성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이 있는데 19장에 맨 앞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왔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10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제 왕이 됐죠. 자, 왕이 자기가 떠날 때 한 문화씩 나눠줬던 그 종들에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고 결산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주인이요, 당신의 제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하지요. 한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 자, 다음 사람이 왔어요. 주인이여, 제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쭉 가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한 문화 받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장사하다 실패해서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당신이 무서워서 제가 수건에다 곱게 싸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번을 빼앗아 저 10문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하든 공평하게만 하는 것이 법칙인 줄 알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것이 똑같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세상 법칙,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세상의 그 법칙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근데 누가복음 19장의 문화는 한 문화의 그 가치는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의 크기고 또 그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혹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니까. 어쨌든 달란트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액수이지만,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과 문화의 비유에서 칭찬은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혹은 문화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화를 받았다가 10고를 차지한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한 문화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한 문화 그대로 들였다가 책만 받고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 사람은 아마도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성합시다. 충성하면요, 시험에 들 일 없어요. 자, 시험이 이기려면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을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요, 낙심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낙심을 단지 낙심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고통, 또 굶주림, 또 파선의 위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시험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안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도 10번은 들었을 거야. 그런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낙심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시험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살면서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시험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요, 큰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에도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은 분들을 보면 별거 아닌데, 오늘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 주보에 제가 작성하면서 3구역 구역 예배 인원이 5명 드렸는데 제가 빠뜨렸어. 3구역 식구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에 든다니까. 어떤 분 시험에 드니까요, 목사 넥타이 색깔 가지고도 시험에 든대. 자, 혹시 우리는 뭐 너무 예배만 집중하고 말씀만 신경 쓰니까 목사 넥타이를 지난주 그 맨 걸 또 맸는지 아닌지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시험에 드니까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면 시험에 들어요. 교회에서 시험에 물어볼게요. 성경 어디에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느니라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시험에 든다. 어쩌면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과 삶의 방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자, 똑같은 일에도 그래요. 사기를 당했다. 세상에서 사기당해서 시험에 드신 분. 기분 나쁘고 속은 상하겠지. 시험에 들 일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사기당했다. 시험에 들어도 엄청 들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쁨은 아니지. 술 먹는 사람은 이유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기분 좋아서 먹고 나빠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여럿이 먹고 혼자 먹고. 자주간 이유가 없어. 다 먹어. 세상에서 술 먹는다고 혹시 술 먹는 거 보면서 시험에 들어요? 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술 먹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똑같은 일인데 그럴까? 세상에서 돈 좀 지갑 하나 떨어뜨리거나 뭐 누구한테 소매치기 당해서 잃어버렸다, 돈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나쁜 놈의 새끼. 그러고 말아요. 어? 속이 상하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시험에 든다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만큼 못해도 천사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 천사나 예수님 그 밑에 좀 되니까 세상적으로도 완벽하고 거짓이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들 수 있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 비결, 거두절미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됩니다.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 질그릇, 우리 육신은 질그릇이에요.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낙심거리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한 것에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보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시험도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할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견뎌왔고 겪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강해. 무슨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까지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에 읽을 말씀은 욥기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 34장 36절에 보니까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는 결코 위로의 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위로가 아니라 저주처럼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니까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인즉슨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건지 잘 알지만 끝까지 잘 받아들여라, 잘 견뎌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있겠지만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고요. 시험을 받을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잘 견디시고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혹은 유혹이든 잘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겨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든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